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초하루 새벽기도 때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 살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오늘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네 가지 단어입니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인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증한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어 인치고 보증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가 먼저 전해진 것은 언제냐 하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1555년경에 임진왜란 때에 일본의 장군 가운데서 이미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종군 신부로 따라와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든지 이렇게 하면 천주교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침략자가 전하는 종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주 시대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효종왕이나 이럴 때에 이제 드디어 천주교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천주교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사대사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은 언제냐 하고 보면 우리가 대략 알다시피 1872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 그가 이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음 가운데 사도행전의 성경책을 빼앗아 갔던 나졸이 그냥 좋은 종이가 있으니 그 당시 우리 종이가 참 귀할 때, 그래서 천장에 쥐구멍 뚫려진 곳에 그냥 그 종이를 가지고 발라 놓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누워서 보고는 그 성경을 보고 저게 뭐냐, 그래서 일어난 첫 번째 교회가 솔레교회다라는 그런 전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84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략 124년 전에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이 듣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걸 보니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셀러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 선교를 할 때에 이 당시에 조선 초기, 그 조선의 말기죠. 말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복음의 시작 개화기에 이런 사진이 한 장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외국인이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이 장성 앞에 가서 빌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저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홍역이 돌았어요. 홍역이 돌면 예전에는 한 동네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이때 저 엄마들이 홍역 걸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장성 앞에 가서 아이들을 안고 나가 우리 아이 이게 지금 홍역에서 낫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요게 여러분 불과 120년 전입니다. 그래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 끌려서 교회에 왔어요. 그날이 초청주일인지 그날이 뭐 새생명 축제인지 모르고 하도 오늘 하루만 교회에 와달라고 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도 다녀봤고 중고등부 시절도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뭔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또 한 번 더 가고 싶어. 그래 왔더니만은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남의 얘기 같고 다른 나라의 얘기 같은 그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그것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너희들에게 이르러 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들려지게 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는 듣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두 번째 단어는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믿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들은 다음에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거 여러분 믿겨진다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주일 뭐 하는 날인지 다 압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전에 정말 어느 절에는요, 성탄절 되니까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도 그래 해놨더라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항상 두 단어가 붙어 나오는데 뭐가 붙어 나오냐? 듣고 믿었다. 듣고 믿고 듣고 믿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생명의 소식이고 나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지만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겨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저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가보도 안 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내게 믿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고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떤다.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떱니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왜? 그들은 멸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능력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 얘기인데 여기 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인침을 받아졌습니다.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인친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인친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TV에 청바지 선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바지 선전하는데 뭐냐 하면 보통 말들 보면 말 엉덩이에는 여러분 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새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J라고 새기면 아 이거 장씨 집안의 말이다 이렇게 엉덩이에 새겨지듯이 옛날에 여러분 청바지 선전할 때 보면 리라는 청바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라는 청바지를 이렇게 불도장을 확 찍는 거 있죠.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었어요. 뭐라고? 넌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데 그 인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내가 누구를 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친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인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래요. 내 것은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그런데 공공소유물은 잘 아끼는 것 같아요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죠? 쇠로 된 이런 소리. 왜 그게 막 우그러져 있고 아마 지나가다 성질나서 발로 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우리 사람들은요 공공소유물이라든지 남의 소유물은 별로 잘 아끼지 않습니다. 내 것은 되게 아껴요. 사실은 공공의 것도 내 세금 내에서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인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쳤다라는 것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보증을 지금 받은 자입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침에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이할 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인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의미를, 영원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서명을 하든지 인감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합니다. 내일도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 이사장 이 취임식에 가는데 가면 이사들은요 꼭 1년에 한 2-3번씩 연락이 와요. 이번 회의 오실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2장과 인감도장을 들고 오십시오. 이래요. 왜요? 그냥 서명한 건 못 믿겠다. 왜?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서명해놓은 못 믿겠다는. 그래서 또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이 그 사람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도장 찍습니까?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 이것은 여러분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완성되었고 영원 불변의 계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오늘 우리는 바다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감 도장을 찍어놓고 오늘 우리를 지켜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고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인친다 라는 것이나 보증이라는 말이라 같은 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내 속에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이야기로만 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땡겨오기를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기를 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게 보증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서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하나 사야겠다, 양복을 하나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백화점에 갔어요. 가니까 마침 백화점이 요즘 하도 돈이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주겠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현금이 다 없고 이래서 잘 됐다 이러고는 이제 10개월 할부를 삽니다. 할부를 사는데 이런 거예요.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사면 수수료가 있는데 이 10개월 할부로 살 때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하는데 첫 번째 할부금만 내면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 주머니에 있는 이게 현찰을 하면 10개월 무이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10달분에 한 달분을 딱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양복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뭐 새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잘 모르는데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또 목사님 그 새 옷 같네요 뭐 이래요.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10분의 1, 목사님 그 옷 누구 거예요? 묻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입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새 옷 같네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은 제 것이고 10분의 9는 백화점 겁니다. 왜? 한 달분밖에 안 냈으니까. 말을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증금 한 달치만 주고 그것을 가져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오늘 보증이 되신다,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했다, 첫 번째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금을 지불하시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도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찬송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고 14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월 14일에는 정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내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주장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님 구원의 복음, 나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도 우리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도구로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에 오늘 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님 이 감사와 감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셔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송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감사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력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주일로 10월 14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은광교회에서 새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날은 죽은 영혼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4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10월 14일 이날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주님이여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축제로 우리가 주님이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많은 생명들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은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은 주님의 정말 주님의 생명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이날은 주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영혼 살려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10월 14일 전도 대상자로 삼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먼저 만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완고하게 닫혀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찾아가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만나고자 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이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고 완고하고 굳건하게 닫혀있는 빗장과 같은 그 마음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참 미약하지만 우리의 전하는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겨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날은 주님이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3대 신앙 계승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결단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직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아직 구원의 날이 열려 있을 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3대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님이여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조합 측이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모든 불법과 탈법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문동을 아름다운 동네로 바꾸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일로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이 누문동 땅 주님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조합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탈법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재판 가운데 있고 이 문제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송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주님이여 결정권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역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주님의 우리 영광교회가 앞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또 주님이여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교회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지금까지 이뤄오셨던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더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음란하고 가정스런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종교적인 병력 거부자를 위한 법들, 난민법 등 이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법들, 법령들이 제정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든 부정과 아버지 불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부정한 돈을 싫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이란 위명 아래에서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NAP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모든 악한 법령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사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평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 금지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병력 거부자를 두고 양심적인 병력 거부자라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런 사상들이, 이런 악한 사상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라가 건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난민법을 주님이여 바르게 제정하게 하여 주시고 엉터리 난민들, 불법 난민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이여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으로서 한 혈통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남북이 나누어져 총칼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서로를 위협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평안무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세워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북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정말 통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준비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되어질 때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된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들을 괴롭히는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뼈들이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3대 신앙 계승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전통을 가진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알아 누워있는 자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정밀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송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